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8장까지 있는 중요한 말씀, 진리를 끝내셨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은 처음 율법의 본거지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가족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가족들도 우리 형이 맏형인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냐. 완전히 정신 좀 이상한 형이 됐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죽은 자를 살려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그걸 보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 아이가 먹는 점심인데 작은 생선 빵 5개, 생선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그걸 봤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들이, 저건 신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죽은 나사로를 나사렛 나오라 하는데 동인 채로 뛰쳐나오는데 시체가 살아서, 그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 어떤 일을 해요? 이것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이적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형제고 뭐고 다 완전 정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단번에 했는데, 단번에 하지 못할 이유는 하는 생활, 일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때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뒤따라다니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혼돈시키겠나. 좀 밝혀라, 메시아다든지 뭐. 예수님이 내가 말해도 네가 믿지 않냐. 그리고 헐어라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46년 걸렸는데 이거 짓는데 3일 만에 짓겠대요. 말끝마다 정신이 이상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못할 일을 해. 여기서 세상에서 인간들이 감당을 못해요. 이분을, 이 청년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까지도 믿지 않고 우리 형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가족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그 말하면서 유대를 떠나 먼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거기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내 가족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먼 북부 지방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서 공생의 3년 반, 공생의 대부분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걸 끝내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에 이르시니, 이때부터 한 달 후에 주님이 죽으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한 달 후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했죠. 유대 땅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지금 이방 세계로 오늘 여러분은 내가 이방인이 우리는 율법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예수. 지금 유대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안 보여.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영이신데 하늘에 계신데 저 젊은 청년이 30된 청년이 와서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완전 전 정신 이상자, 미혹자 그렇게 하다가 랍비들에게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은 거다. 죽어서 끝나서 망해서 그건. 근데 오늘 우리를 보고 왜 그런 청년을 너희가 믿느냐.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믿어. 그러나 여러분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나의 주시구나 믿어지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이거 구원 얻으면 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방인의 구원 얻는 숫자가 차면 다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간다. 그럼 유대인은 그때는 민족적으로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러고 통회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전부 다 유대 나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모여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벌을 받아서 전부 다 이방 나라에 흩어져 버렸고 독일 같은 데는 600만이 죽어요. 그런 고통을 치른 이후에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 독립되는 날 1948년 독립되는 날 유대인들도 그때 함께 독립해서 잃어버렸던 저 땅을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모여들고 있어요. 모여들어야 돼요. 들어서 나중에 이게 온전히 모여들면 그동안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시대가 끝나면 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에 복음 전했더니 정신병자로 몰아. 예수님은 갈릴리 멀리 가서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시다가 이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 20장은 갈릴리에서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되어진 일을 기록하는 게 19장, 20장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더니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얼마나 몇 번이냐. 암딸기 자기 병아리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때 베레아 전도 기간 안에 결정적입니다.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베다니아에서 마리아가 와서 값진 향품을 가져 예수의 온몸에 부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 죽는데 이 지혜자들은 몰라요. 죽으시는 거를. 내가 죽으면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여인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희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쫓거늘. 멀리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랜 세월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사람. 왜? 먹여 주시지, 보호해 주시지, 이적을 통해 병 고쳐 주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만 들으면 힘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평안이 오니까 따라 붙이는 거예요. 큰 무리가 쫓거늘. 마가는 이때 이 일을 갖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는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에게 따라다니는 큰 무리,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몇 시간 후 내가 죽는데 들어와서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주셨어요. 메시아 됨의 완전한 사역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입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신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거. 유대인들이 죽느냐 사느냐, 유대교가 망하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예수 때문에. 뭐 이적을 행하죠. 능력 행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는데, 안식일날 눈 뜨게 했다고 그걸 시비를 걸어요. 평생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 뜨게 했는데, 이 자유를 얻었는데 안식일을 왜 그날 병 고쳤냐 이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 환자를 붙들고 자꾸 묻는 겁니다. 누가 뜨게 했냐? 예수다. 계속 물어다녀요. 부모에게도 가서 물어요. 너희 진짜 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이 맞냐? 맞습니다. 그 눈을 어떻게 뜨게 했냐? 제가 장성했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난 모릅니다. 왜? 예수가 고쳤다 그러면 출교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를 불러놓고 정말 예수가 너를 고쳐주느냐? 자꾸 묻습니다. 묻고 부정합니다.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눈뜬 장님이 이상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니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걸 모르는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예수가 문제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종교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파견된 사람들이 사방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예수 따라다니게 해요.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시험하고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따라 붙여요. 그 파견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흠을 잡으려고. 그런데 마침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곳 유대 땅에 들어왔는데 이 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곳인데, 요한이 왜 처형당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혼 문제, 이혼한 문제와 또 부정한 결혼 문제,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게 합당치 않다.
세례 요한이 그걸 바로 지적했는데 그 지적했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당시 그 사회는 이혼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셔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도 알고 지혜롭게 대답하세요. 저거 어떻게 긁고 넘어지나? 어떻게 죄인으로 저거 넘어지나? 그것만 연구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냐 불가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시켜서 가서 물으라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저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 그거 이제 제목으로 집어넣으려고. 그 물었더니 너희 돈 보자. 동전 있냐? 동전에 그 누구 화상의 기록 있냐? 가이사의 것.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니까 이거 대답을 걸 수가 없어요. 꼬투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이사에게 국가에 세금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돈은 다른 돈이에요. 그 돈을 바꾸어서 하지. 한국 돈 가지고 미국 들어오면 달러를 바꿔야만 쓰듯이.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 앞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준 분이 누구냐?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면 이해됩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게 또 신성모독으로 걸리죠. 예수님이 그 질문 받으신 이후에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물었더니 하늘로서다. 그러면 너 왜 침례 안 받았냐? 그러면 왜 안 믿었냐? 세례 요한을. 그게 걸릴 거고, 사람에게로서다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다 선지자를 아는데 돌로 쳐요. 그럼 죽여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늘로서다 그러면 너 왜 안 믿었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서라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를 죽일 걸 거니까 어디로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세요. 주님이 항상. 오늘 이 본문 시험, 이 시험이 왔을 때 대답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진리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세요. 항상.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걸 물었는데,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 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내용 때문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자, 4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 사람들이 어떤 권리가 있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사람 창조의 목적이 무언가를 여기 알 수 있잖아요. 남녀를 지으신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남녀를 왜 지었느냐?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중에 반쪽을 지으셨어. 때가 오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신선해요. 흠도 티도 없어요. 내가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을 만들었는데 컵 만드는 게 내 뜻이에요. 컵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뜻대로 지음 받은 것만 해도 영광이지. 내가 쓰기 위해서 물을 담아 놓기 위해 컵으로 만들어진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동식물이 다 그래요. 반을 지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땅콩 한번 껍질 벗겨보세요. 반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반반이 있으면 안 돼요. 반을 붙이면 한 몸이 되면 생산이 돼요. 생명이 있고 생산이 돼요. 번식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남자 여자를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땅콩 반쪽에 붙어서 하나가 돼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반쪽 하나가 나는 너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쪽이든 난 너 싫어.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무슨 이상한 뜻이 하나 생겼어 안에.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피조된 인간이 땅콩 반쪽 연결해놓으면 아름다운 땅콩이에요.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말이 생겨요. 난 너 싫어. 이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난 너 싫다. 너 같은 거 싫어. 헤어져. 누구예요 그게? 이 불평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무언가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고요. 갑자기 하나님만 주인이셔야 돼. 무슨 물건 만든 게 이거 영광이지 이게 무슨 항의를 해요. 불평을 지어. 안 되잖아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평하게. 난 너 싫어. 뭐가 자신이 하나님 돼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반항해요. 난 너 싫어.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지가 주인이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으며 이게 누구냐?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어디서 생겨졌느냐? 순수했던 우리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었을 때 그때 뭐를 꼬임이? 네가 하나님 되잖아. 네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너 안에 들어가려고 지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선악과 먹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 돼. 네가 주인 돼. 왜 하나님이 너 주인이야? 네가 주인 되면 되지. 이게 사탄의 꾀임이에요. 이래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사람 속에 사탄의 속성이 들어왔어요. 그 속성이 죄와 사망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인격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고
안목이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어쨌든 자랑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속에 있는 죄와 사망 곧 사탄의 표현이에요. 그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 1서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와진 것이라, 사탄으로 온 것이라. 여러분, 아담이 자기 갈빗대 뽑아서 만들어진 여자를 끌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난 너 싫어,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몸에 갈빗뼈를 뽑아 만들어 놓은 아내예요. 야, 내 뼈 중에 뼈구나.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내 안에 핵심이구나, 너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언제 아담이 너 싫어, 이게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예. 이 말을 할 때는 사탄의 속성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마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위, 창조, 목적, 내용이 아름다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게. 사탄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는 그걸 유혹받아서 먹었을 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거부해요. 난 싫어.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야. 마귀의 그 말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이 생겼더래요. 그게 그대로예요. 마귀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남녀가 하나가 될 때, 땅콩 반쪽 반쪽이 하나가 될 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영혼 몸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뗄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이에요. 여기에 생명의 생산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못 나눠요. 근데 사탄은 나누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었어요.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하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나누어요.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선악과로 각각 독립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이혼하느냐? 하나 될 수가 없어. 내 정욕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은 정욕이 없습니까? 하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어떤 면에 해버리면 솔직한 거에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할 수도 없는데 속에 불만이에요. 안 맞아. 내가 너하고 내가 너하고 안 맞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안에 사탄이 들어온 육신의 정욕이 있는 한 앞에 있어도 불안해. 안 맞아. 사사건건. 이거 어떤 사람은요, 이거 얼마나 안 맞는가 하면요, 겨울이냐 여름이냐 있잖아요. 여름 안에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가 춥다 그러면 하나는 더워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어. 누가 더우냐 그러면 하나는 추운 거예요. 이 정도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왜? 너무 개체예요. 너무 개체가. 너무 주인이야. 자기가 너무 하나님처럼 돼 있어. 나 이게 주장이 강해서 딱 보고 넌 안 맞아. 이렇게 돼.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에 있어도 항상 불안이요, 싸움이요, 전쟁이요. 해도 만족이 없어 또. 다 각각 하나님인데 어디서 맞춰요? 절대 못 맞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분열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분열, 하나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평생 문제예요. 아내 괴롭고, 부부가 돼도 문제예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오히려 묶여. 헤어져도 또 별게 아니야. 고생만 했지 안 돼, 이게 또. 그러면 해결점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게 해결점이지. 하나 있건 헤어졌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정욕 어떻게 죽이느냐, 근본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험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귀중한 생명의 복음 진리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엇 때문에? 마음이 완악함이 언제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 생긴 겁니까? 사람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할 때 그때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생겼어요? 사탄이 와서 꿰일 때예요. 선악과 따먹는 날. 그날 생긴 게 완악이에요. 완악. 거역이에요. 지가 하나님 되어서 이제는 평생 하나님을 대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세상 인간들이에요. 세상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지가 잘못했다고 원망은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안 믿어져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완악한 타락한 심성으로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남녀의 질서가 완전 파괴돼 버렸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걸 이렇게 해야죠? 그걸 막기 위해서요. 너무 분별 없이 막 행동을 해버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여기 없는 한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24장 1절을 기록한 건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오해를 한 거예요. 아, 허락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막기 위한 얘기인데, 막기 위한 얘기. 그래서 이때 이 두 파가 생겼어요. 샴마이파는 보수적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절대 음탕한 아주 이런 짓 하기 전에는 헤어지면 안 된다. 이게 샴마이파고, 힐렌파라고 하는 이 파는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기분에 안 맞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남편이 아내를 내 기분에 안 맞아, 너는. 또 아내가 남편은 내 기분에 안 맞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해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데, 그거는. 심지어는 남자들 속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애정이 안 가. 예. 여자도 마찬가지야. 당신에게 내 애정이 안 가. 이게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이혼 헤어져도 좋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너 싫어. 이거 다 수치스러운 일로 포함시켜 놨어요. 이 힐렌파는. 그러니까 이 심지어 이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학대가 벌어지죠. 인간 사람끼리 학대, 살인.
온 사회가 지금 파괴되죠. 가정이 문란해지죠. 전부 파괴되어요. 이때 모세가 저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구나 허락해 준 거예요. 일시.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닌데 무조건 수치스러운 일, 난 저 사람 마음이 안 맞아, 이거 하나 가지고 헤어지자.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극단적인 음행에 헤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이 명한 주님의 교훈이 제자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요즘 이 사는 세상 보세요. 처벌들이고 뭐 부인도 많고 별짓을 다 하고 금방 아침에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금지 안 된다. 이건 너희 완악함 때문에 그걸 잠깐 막으려고 허락한 거지 근본이 안 된다. 이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만 깜짝 놀라서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최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결혼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타고난 자라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타고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내가 절대 안 된다 했을 때 너희들이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하는 게 좋겠다.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거 아무나 못 받아. 그건 타고난 자라야 돼. 어머니 뱃속서부터 고자된 자 있어. 사람이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다. 그러나 이 중에 네가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어미 태로부터 고자된 선천적인 사람 혹은 선천적인 불구자라든지 사람이 만든 고자는 왕의 침실에 옛날 동양의 왕의 침실에 수종드는 남자들은 그것에 해야 돼요. 그 왕궁에 궁녀들과 혹은 왕비 이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게 거기에 와서 수종하는 모든 남성 종 수종자들은 그것에 해야 됩니다. 생식기를 그것에 해야 돼요. 평생 먹고 살도록 해준 대신에 어쨌든 그걸 해야 돼요.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고자입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신앙 문제로 이건 일시구나. 영원한 내 집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 관심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끊겠다. 독신을 잊겠다. 바울이 그걸 고린도 7장에 말씀을 합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니라.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러므로 잠깐이야 악한 세대 나가치리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받을 만한 자가 받으라. 억지가 아니다. 절대 이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의 이 이혼 문제는 여러분 사탄으로 주입된 육신의 정욕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늘 왕국이 요구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도 육신의 정욕이 그대로 있으면 항상 충돌이에요. 충돌일 거 아니에요. 늘 안 맞아요, 뭔가. 그거를 나 표준에서 맞추기 위한 노력,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데 맞출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왜 왔느냐, 이게.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이게 귀중한 복인데 왜 여기서 나는 싫어 저희끼리 왜 이게 생기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주인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순종할 때 이 독성이 사탄 독이 들어온 거예요, 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되는 죄와 사망입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걸 십자가 죽이지 않으면 안 돼. 헤어졌든 안 헤어졌든. 하나님의 왕국이 요구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이겁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럼 오늘 우리 왕국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내 자아가 아주 있다, 이게 주인이. 나라고는 존재 아주 있겠다. 주님이 재림할 때 오는 새로운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제거 안 되면 상급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상급이. 내 개인이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만족이지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은 교회가 되는 게 만족이에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 주었더니 자기 개인만 좋아하지 몸을 이루지를 못한다. 몸을 이루려면 토해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죽여야 되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천국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정욕을 제거 안 하면 천국의 결론 못 얻는다. 이거는 구원하고 다릅니다. 거듭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진리를 몰랐을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점점 알고 보니까 아하, 이게 노력이 필요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는 지가 하나님 주인이 됐기도 안 돼. 오직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만 해결되는구나. 헤어졌든 안 헤어졌든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주님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림할 때 오는 새로운 왕국에 너희들이 왕노릇 해야 되지 않냐. 그거 들어가려면 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아있는 이거 죽여야 된다. 이 옛사람입니다. 이거 죽여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개인이 항상 만족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결혼 생활이, 사회가 혼란해요. 항상 혼란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해결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새 창조가 해결점입니다. 십자가에 나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구나. 죽으면 내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안 돼요. 죽어버렸으니까. 죽어버렸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야, 내가 뭐 하나님이 돼야, 나 이거 싫어, 이거 좋다, 뭐 이게 되겠는데 안 돼요. 그게 죽으면. 오직 내가 죽으면 주인이,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세요. 그러면 원래 아담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콩이 양 반쪽에 붙어서 잔소리하는 콩이 안 돼요. 오직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와서 만든 생명.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져야 되며,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바꿔져야 되며, 이걸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선악과로 독립된 나란 이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며, 죽으면 마귀의 생명 떠나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올 것이며, 내가 주인 된 게 떠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결론적인 천국의 왕도를 탈 백성들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이혼하고 안 하고 여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을 죽이라, 이걸 정욕을, 완악한 마음 죽이라. 여러분, 이거 내가 주인일 때 내게 맞는 사람 찾아요. 예. 내가 주인일 때 내게 맞는 사람 찾아요. 안 맞으면은 충돌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 내게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주의 뜻일 경우에 내게 맞는 사람 만난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서 이걸 말하고 오늘 이런 경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게 이렇게 귀중하구나. 여러분, 자아가 죽이는 것, 십자가에 동참 깊이 해서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마귀 준 생명 뽑아내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 귀한 실제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충분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